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이후로 인해서 일상적 삶이 많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공동체로 모여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위기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더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뿐 아니라 힘을 주어서 다시 도전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수없이 많은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더 나락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좋은 기회들을 잘 붙잡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지 못하고 기회를 살지 못하면 역으로 위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주어진 기회를 잡지 못하면 오히려 위기를 당하고 고통을 많이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애통할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다음 기회를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기회는 우리를 또 무작정 기다려주거나 무한정 기회가 주는 것도 역시 아닌 것입니다. 기회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다가올 때 그 기회를 잘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져도 그것이 기회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놓쳐버립니다. 그렇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은 위기 때문에 더 준비하고 준비하여서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이스라엘이 이제 큰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브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오므로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브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나라는 강력한 무기로 무장을 했을 뿐 아니라 군인도 훨씬 많았습니다. 더구나 키가 2m 90cm가 넘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갑옷을 입고 큰 창을 들고 나와서 우레 같은 소리로 이스라엘을 조롱하였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었고 군대 수도 적었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조롱을 받았습니다만 누구 하나 앞장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위기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되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업들도 위기가 있습니다. 투자를 줄이고 경영을 하게 됩니다. 가정 역시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유흥가 실적이나 사업으로 망하고 있습니다. 국가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 또 외환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위기가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져서 교회를 멀리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특히 나라 간의 전쟁은 그 나라 백성들의 생사와 안위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패하게 되면 남자들은 죽거나 남은 사람들은 종이 되어 온갖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전쟁에서 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워야 할 군인들은 잔뜩 겁을 먹고 전의를 상실해 있었습니다. 앞에 11절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브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했고 24절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또 32절에 보면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불신자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를 맞이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를 피해서 도망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떨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약속의 믿음으로 약속과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대체해야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항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하고 아무리 세상이 강해도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노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기는 고통과 어려움을 줍니다. 그렇지만 좋은 기회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기는 곧장 기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누구든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큰 상을 약속하였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은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신분 상승과 함께 가문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엄청난 이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일지라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항상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회를 누가 붙잡았습니까? 심부름하러 전쟁터를 방문한 다윗이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은 그냥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다가 우연히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섭리를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윗을 미리 준비하시고 또 준비시켜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이런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성실하게 준비를 하고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이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명주의자인 토스카니니는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그는 아주 심한 근시였습니다. 그래서 악보를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보 전체를 늘 외워서 연주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주회 직전에 지휘자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서 곡 전체를 암기하고 있던 사람은 토스카니니 두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를 대신해서 지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중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불과 19세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그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지휘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은 어떻게 준비를 하였습니까? 다윗은 나이가 비록 어렸지만 아버지께서 양을 맡기자 그 양들을 잘 키웠습니다. 양을 치면서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습니다만 위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윗에게서 양을 치는 광야는 삶의 터전이요 직장이요 기도의 처소요 신앙의 훈련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다윗을 만나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일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왕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34절에서 3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브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만 나이가 어린 다윗은 절대 길을 죽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 믿음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외친 것이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신앙적 외침에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연만 물맷돌을 던졌더니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그의 칼로 머리를 베었더니 그것을 본 블레셋 군사들은 놀라서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힘을 얻어 그들을 쫓아가며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온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보여준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그의 왕위를 패하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취하여 승리하심으로 그와 연합된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힘입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된 다윗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요 누가 구원자인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왕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전면에 등장하여서 연단을 받은 후에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려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준비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진 능력과 은사가 개발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아무리 뛰어난 재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모두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준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어떤 위기를 맞이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라고 생각할 때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 기회는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준비된 자가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붙잡기 때문에
늘 범사에 준비하심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바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는 항상 있는 것이지만 준비는 우리가 항상 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여, 정말 다윗처럼 평소에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서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골리앗과 같은 아버지여 정말 무시무시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어떤 어려움에도 아버지여 어떤 위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